할렐루야. 오늘은 내게도 말씀을 더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까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은 1막과 2막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서로가 대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1막은 엘가나의 가문을, 또 2막은 엘리의 가문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세 가지의 그 스토리를 먼저 다루고 그 뒤에 결론과 절정에 이르는 예언적 노래와 예언적 심판이 마무리를 장식하는 것도 동일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지금 줄쳐 있는 색깔로 되어 있는 이번의 라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1번 라인을 보시면 이 두 가정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1막에서는 매년제로, 2막에서는 관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례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행해왔던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비교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엘가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가 모두 드려진 후에 가족들에게 제물의 그 분깃을 나누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가 드려지기도 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그 제물을 착취합니다. 이번 라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의 축복과 한나의 출산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이것은 한나를 가운데 본문에 위치시켜서 한나의 믿음과 기도, 또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또 정성, 또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기억하심, 이전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돌보심, 파카드, 여호와의 방문하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카르와 파카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방문하셔서,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두 가정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을 뗀 후 한나는 사무엘을 봉헌하기 위해서 실로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어땠나요?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들을 훈계는 했지만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는 그런 나쁜 소문에 신경을 썼을 뿐이지 진실로 아들들이 범죄를 행해서 회개하라고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나가 아들보다, 사무엘보다 여호와께 무게를 두어서 여호와를 존중했다면 엘리는 여호와보다 그 두 아들들에게 더 무게를 두어서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었죠. 무게, 존중이 여기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보면은 1막은 한나의 예언적 노래로 2막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두 가문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다가올 미래까지 예언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두 예언 속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막에서는 한나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2막에서는 엘리를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나의 불임과 이 엘리의 죄악이라는 이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왕정이 출현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오늘 이 3장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전에는 한나와 이 엘리가 비교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모습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3장에서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이동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쳐진 걸 보면은 엘리의 눈과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엘리의 눈과 하나님의 등불은 시각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시력과 하나님의 그 등불이 약화되고 또 어두워지고 있는 이 빛의 감소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짐의 이 어두움, 하나님의 등불의 빛과 어둠의 대조를 또한 이루고 있다는 거죠. 먼저 시력이 점점 감소하는 엘리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이전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엘리의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와, 이거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도 이삭의 이 시력 저하를 우둔해진 영적 분별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줄 모르고 축복 기도를 했던 거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볼 때는 엘리의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안에 누워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야 할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엘리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궤에 있는 이란 말은 엘리가 대제사장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대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무엘이 있다? 이것은 엘리에게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에게서 이 사무엘로 자리가 옮겨지는 그 선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엘리는 이 자신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엘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가 사용되지 않고 항상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정체되고 고정되고 막혀 있는 매우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어김없이 엘리는 자기 침실에 누워만 있었다는 거죠.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 특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능함과 영적인 태만함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 일을 아이 사무엘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아이 사무엘도 누워있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엘리와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아이 사무엘이 맡게 된 일은 하나님의 등잔 관리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잠을 청해야 하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는 업무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민수기 18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등잔 관리는 원래 엘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못 보았다면, 그 일을 담당하기 힘들었다면 적어도 두 아들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업무를 차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의 이 현실은 매우 캄캄하고 암울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암흑과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동시에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 있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그 곁에 있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만남이 가능한 장소에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즉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이 점점 멀어져 가니까 그의 삶이 흐트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목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했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사무엘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기에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바쁘다고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그때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도 하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하면요, 결혼에 성공하면요, 아이 낳고 나면요,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거죠. 근데 무언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돈, 명예, 권력, 사람들과의 관계, 대학, 취직, 결혼, 성공에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그 만나는 것을 회피합니다. 성도라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맡은 직분과 맡은 사역이 있다면 더욱 그리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예배의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누군가 와서 지키겠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세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뎌져서도 안 됩니다. 무감각해서도 안 돼요. 내가 있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앞선 엘리의 무반응과 무뎌짐과는 달리 사무엘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또한 아이 사무엘은 자신의 스승에게 충성스러웠고 또한 성실했고 또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8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먼저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나타나다의 어휘를 보면은 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즉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제사장 가문에 나타내셨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신 것인데, 엘리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론의 후손대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 사무엘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라는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엘리의 가문에서 사무엘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3장에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엘리에서 사무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시적인 내용이 3장 10절에서 풀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엘리의 역할이 사무엘에게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엘리는 자신의 영적 무능함과 나태함으로 이 아이 사무엘을 지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의 제사장 직분은 박탈당하는 거죠. 즉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에도 아이의 사무엘을 지도하기에도 자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의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나 이후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아이 사무엘 이렇게 표현이 나오다가 3장 마지막 본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엘리의 지도 아래에서 계속 아이였던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경험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시작할 때 그 본문이 어땠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무엘의 눈에 그 이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1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이 두려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죠? 엘리의 집입니다. 엘리의 집이 4번이나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이 여호와의 집을 엘리와 두 아들들은 죄악으로 채워서 자신들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엘리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곳에 죄로 번진 엘리 가문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엘리의 집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이 여호와의 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죄악은 이미 봤듯이 심각합니다. 13절에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윌터 브루거만이라는 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영영이 권위를 약속받았다. 이제 동일한 그 집안이 영영토록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과 3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13절에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이제 17절을 볼게요.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껏 엘리가 말한 것 중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표현이죠. 2장에서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신의 지방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 자신이 아닌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엘리가 짐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매우 궁금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엘리는 사무엘이 사실대로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요, 행하기를 원한다, 더하시기를 원한다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지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되죠. 여기서 더하다, 이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요시프라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더 하실 거야, 요시프라고 말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또 들려주실 때 더하다, 이 요시프의 어휘가 사무엘상 3장에서 3번이나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 6장 8절, 21절 이렇게 사용되는데 표를 잠깐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요세프, 그리고 그분께서 더하셨다. 8절에도 더하셨다. 또 21절에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나타나시길 더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또 더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이 3장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다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깜깜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더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더하셨다는 거죠.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를 보며 태초에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갇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어요. 공허는 충만해져요. 혼돈은 질서로 돼요. 흑암은 빛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역사의 절정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온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노아 때도 볼까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온통 악한 생각만 가득할 때 의와 거룩함이란 볼 수 없었던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통하여 온 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홍수 이후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교만함으로 가득 차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게 하셨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럽고 힘겨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하고 흑암에 있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있고 죄악과 비참에 처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도 그랬고요. 앞으로 나올 다윗도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졌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으로 더하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말하지만 소망 대신 주님 붙잡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도 말씀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악된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맡은 직분과 사역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고, 주차장이 넓고, 찬양의 웅장함과 조명이 화려하고,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봉동중앙교회 안에 말씀의 등불로, 기도의 등불로, 예배의 등불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